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도 또 없어요.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뭔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그걸 다 청소하는 이제 새로운 계기가 되죠. 그러면 되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좀 더 구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좀 더 깔끔하게 더 이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살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어떤 모순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롭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이것이 아마 이 말씀의 표면적인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의 의미죠. 하지만 그 미국의 신 프로이트 학파의 학자인 에리 브롬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학자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뭔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 뭔가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새롭게 뭔가 자유를 찾는다는 것이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다. 그렇게 이게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자유를 찾으면 그것이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또 다른 속박을 구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배자, 또 다른 나를 종속시켜줄, 나를 지배해줄 누군가 새로운 지도자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파시즘과 같은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파시즘을 낳는 그런 모순을 저지르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딘가 묶여 있다가 뭔가 해방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면 처음에는 좋아요. 하지만 점점 우리 마음에 고독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다른 어떤 틀을 찾아서 또 다른 나의 쳇바퀴가 되어줄 틀을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권위자로의 복종을 원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시끄러운 하나의 기사가 매일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했다. 브렉시트다. 이렇게 그 기사가 참 많이 나와요. 43년 만에 EU에 편입된 지 43년 만에 그 틀을 깨고 독립을 쟁취했다. 그래서 독립당이 그걸 주도했어요. 그래서 독립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불안하고 또다시 고독해지고 불안하고 우리가 이러다가 EU로부터 어떠한 그 받던 모든 이익들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닐까? 우리는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다시 EU로 복귀하자는 그 청원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는 360만 명을 돌파했어요. 다시 뭔가 또 다른 틀을 찾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영국이 혹시 민족주의로 가지 않을까? 민족주의로 가서 대결주의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을 막 내놓고 있어요. 뭔가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 그런 한 단면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자유를 얻었을 때 뭔가 그걸 잘 통제해서 자기가 원래 애초에 바랬던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은 오히려 또 다른 종속, 또 다른 속박, 또 다른 어떤 구속의 틀을 찾는 그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바로 노예의 길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지적을 또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하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학자 버울린이 지적한 대로 소극적 자유, 즉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는 아니다라는 그 지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죠.
도박 중독자들을 보세요. 도박 중독 왜 걸릴까요? 처음에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겹다 보니까 뭔가 스릴이 있고 뭔가 짜릿한 재미가 있는 그 도박을 처음에는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요. 자유로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거기서부터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뭔가 틀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는 오히려 속박돼서 도박 중독자가 돼서 노예가 돼서 결국 손을 자르고도 끊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 속에서 내면에서 욕망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어떻게 해라. 너가 누구도 터치 안 하니까 너 마음껏 뭐 해라. 이런 자유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거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망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정신분열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 10번 출구에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그것은 내면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 이런 것들에 적절히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질병. 그래서 내면의 욕망이 누군가를 해하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청의 노예가 돼버리고 결국 자기 운명을 파멸로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사실 날마다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해요. 우리가 하던 일이 뭔가 일이 있으면 굉장히 일에 붙잡힌 것처럼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그걸 다 해야 홀가분하고 다 해야 후련하고 그 후련한 그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어디로의 또 편입도 동시에 갈구하는 그런 모순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인간이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욕망에 따라서 죄성에 따라서 죄를 선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이 자유가 없어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자유로웠는데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결국 죄를 범한 걸 볼 때 인간은 그렇게 자유가 주어진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선택하는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 회피하는 선택 그리고 욕망에 따라서 자기 파멸적인 탐욕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런 모순된 삶에 대해서 아주 절규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절규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좋은 걸 하고 싶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 안에 뭔가가 나로 죄를 짓게 만든다. 이걸 어떻게 하냐. 절규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야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고 여행 가신대.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그러면 다들 피시고 웃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결코 공부하긴커녕 그 일주일 동안 광란의 시간을 보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코앞이라도 사람에게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면 그 속에서 당연히 공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몸은 죄성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이 연약함.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절규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했어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내가 선을 원하지만 계속 악을 선택하는 이런 악한 본성. 이걸 어떡하냐라고 절규한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술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술은 자유롭게 이해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지만 결국 술을 먹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술이 나를 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술의 노예가 돼서 그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하게 되고 욕망에 따라서 성추행도 하는 사람도 많고 얼마 전에 검사가 그런 성추행을 하거나 또한 음란행위를 해서 술에 의해서 음란행위를 해서 구속이 되고 구설수에 오르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아무리 지체 높고 이성적인 사람도
결국 술이 나를 먹으면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죠. 종국에는 이끌려 가는 거예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뭔가 삶의 고통을 좀 잊어보려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지는 그런 존재. 마치 그것을 왜 내가 선택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는 미친 것 같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절개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4편 2절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듯 욕망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죄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저주스러운 운명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정의 내리면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자유가 주어지면 욕망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도 아무리 우리에게 뭔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이 주어져도 사실은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 자아상이에요. 물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런 사람은 좀 낫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힘이 있고 돈도 많고 그러니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고 마음껏 즐기는 저 사람이 무슨 죽음의 두려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아주 예리하게 그들에게조차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시편 48편 6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그 몸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인간 생명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에서 발버둥 치다가 가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인간의 자아상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병으로 50세가 되기 전에 49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49세에 죽었다. 근데 그 병이 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어요. 수은 중독이에요. 수은 중독. 이 진시황이 왜 수은 중독에 걸렸을까? 그 당시에는 수은이 만병통치약으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수은을 즐겨 마신 거죠. 즐겨 먹고. 그러다 보니까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생하고 싶어서, 많이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그토록 발버둥 치다가 결국 그가 죽음을 맞이한 거는 50세 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상이에요. 싱가포르의 소아과학회 회장인 허나이창이라는 박사는 최근에 이런 책을 냈어요. 진시황은 열사병으로 죽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즉 진시황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제 어떤 설을 발표한 건데 이 책에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생애 마지막 순행을 떠난 여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 그 때학볕에 여름에 사막을 횡단하면서 마차를 타고 왕의 그 마차를 타고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를 자객이나 여러 타격의 위험 때문에 또 갑옷을 끼워 입고 그런데 그 진시황이 탄 마차가 금속재로 된 마차예요. 아무리 화살을 쏟아부어도 살 수 있도록 금속재로 된 마차를 타고 때와볕에 사막을 횡단하다가 열사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불로초를 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 황제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존하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어떠한 인간도 결국 그렇게 운명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10절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도 부유한 자도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처럼 다 죽나니 사람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 다시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은 선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두에게 철퇴같이 내려치는 그런 종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인데 이 죽음의 본질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형용모순이에요. 사실 언젠가는 이 자유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자유, 한시적인 자유, 결국 죽을 운명인 사람이 발버둥 칠 자유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려고 해도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질적 자아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할 자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선한 청지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그렇게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망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써내려가던 시편 기자는 그 절망의 끝에서 환희의 소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겨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49편 15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희망의 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절망의 끝에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절망의 끝이다.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두려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아무리 나는 자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도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러나 그 종말의 끝에 바로 우리가 발견한 유일한 희망,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라.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진리를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자유가 주는 환상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진리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 진리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진리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마지막에 깨닫고 그는 환희의 이런 시를 이어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바꿔서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그 논쟁의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인데 우리의 본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게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라는 처음에 시작하는 도입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바로 니네가 깨달아야 되는 진정한 진리인데 그것이 뭐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리다 라고 선포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You will never see death.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see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yes I see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때 미국인들이 yes I see 할 때 그 see는 내가 안다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You will never see death라는 말은 너가 결코 죽음을 알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과 의미가 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익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알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걸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참남하게 생각하면서 반박해요. 요한복음 8장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다 죽는다. 사람은. 아브라함도 죽었다. 그런데 너가 죽지 않는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You will never taste death. taste는 맛본다는 것이죠. 맛본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즉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한 것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자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즉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국 죽음에 대해서는 배제한 하나님이에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이들이 기대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그냥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바로 현세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리라. 이걸 믿는 거죠. 물론 SNF와 같이 부활을 또한 믿는 그런 종파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믿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우리를 영생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분이 그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이것을 빼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죽음을 믿느냐? 죽음을 믿지 말아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고, 테이스트 경험하셨고, 그 다음에 see 죽음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패하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해도 그 순간에 이미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를 보게 돼 있어요.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돼 있어요.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을 보지 않아요. 죽음을 보는 그 순간을 면제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죽음을 걷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보혈로 맺어진 관계, 영원한 관계로 맺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존재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족보를 바꿔놓고 계세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My father and your father.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된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셨어요. 이제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 형제다. 이렇게 정의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가족으로서 편입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한 가족임을 입증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살리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례를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15절부터 15장 12절부터 17절에 그 율례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래요. 만약에 종이 있는데 6년 동안 잘 종살이를 했다. 그렇다면 놓아주어라. 자유케 하라. 단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포도주와 양과 곡식들을 줘라. 그래서 후하게 줘라. 그런데 자유하게 가라라고 해도 안 가는 종이 있다. 안 가는 종.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런 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15장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런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종이 있다면 17절에 보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함께 송곳으로 뚫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 되는 의식이에요. 그 종은 이제 영구하게 이 집의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계속해서 지내고 그를 건사해 나가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귀가 뚫리게 못이 박힌 존재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인정받은, 인침받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영원한 종으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승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주셨어요. 이것은 영원한 시민권이고 사단 권세도 해하지 못하고 뺏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시민권을 우리는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얻게 된 행복한 속박인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전히 그 자유를 보장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할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그게 있다 그래서 방종할 수 있을까요? 마음껏 자유롭게 욕망에 따라 살면서 중독에 빠지고 뭔가 또 다른 어떤 권위의 복종이 되고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진정한 자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그 삶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냥 소극적인 자유, 내 멋대로 할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가 얻어진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멋대로 살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이에요. 자기가 선택을 했지만 이게 내가 사는 건지 남이 나를 사는 건지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노예 상태로 끌려가는 삶인 거죠. 역설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멋대로 살 자유를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 영원한 삶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기 때문에 진정한 영원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 그러한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멋대로 할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속박된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유 가운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나갈 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때 오히려 나에게는 어떠한 욕망으로부터도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고 영원한 존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다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